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성도와의 관계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세 번째로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미워하다라는 이 짧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미워하다라는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몹시 싫어하거나 지속적으로 중화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미워하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척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척 증오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큰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저절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선교사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큰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불안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은 달아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환난이 많아질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시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이 어둠이 당연히 빛을 싫어하게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어둠이 확 까발려지고 드러날까 봐, 폭로되어질까 봐,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들이 폭로될까 봐 빛을 싫어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빛에 속한 여러분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또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미움과 환난으로 공격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여러분을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소속이 변화됐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말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영적인 문제인데 감사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증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죽음을 옮겨질 게 아니고요. 이미 옮겨졌다. 우리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소속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었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에베소 2장 1, 2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과거의 상태,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을 때 과거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 역시도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삶을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했고요. 어둠의 일을 했고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소속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까 어둠의 권세 얘기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끄집어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옮기셨으니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것이 뺏겨든 내가 내 것이었던 것들을 뺏겼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도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세계는 언제나 영적인 세계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흑암과 어둠과 빛, 그리고 땅의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소속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룹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룹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런 것이고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런 거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그런 것이고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어요.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이 고난을 받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요. 이게 성경의 역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과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였다고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다고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이 인류의 최초의 고난의 사건, 살인의 사건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근데 놀라운 거 성경에 그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해석을 잘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오늘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했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의로운 행동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이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인의 손에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교회 안에서 세상이 축소판이잖아요. 다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끌고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역사이고 이 땅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다윗도 사울에게 무수한 박해를 받았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예레미야는 육에 속한 동족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사랑 메삭 아벳누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의 제물로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어둠 앞에 다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 살았던, 이 땅에서 세상을 마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좀 이상해요, 말씀이. 고난받는데 합당한 자로 기뻐한대요. 세상이 막 환난을 주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정말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정 되었구나라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이 핍박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원망함과 짜증과 불평, 증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수많은 선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라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을 받고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의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믿음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교회 봉사하다가 조금 마음 상해도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도 되나? 이런 우리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가 나에게 싫은 말 한마디 해도 우리는 못 견디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과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들을 불사하고 기뻐하며 그 불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선진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때문에, 복음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바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당하며 자존심 상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안 당하는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더 좋은 것은요, 교회 안 오면 돼요. 당할 일이 없죠. 나를 보지도 않는데. 어쩌다 한번 오면요, 황제 대접받죠. 어쩌다 한번 보면 얼마나 환영해 줍니까? 근데 누가 욕을 먹습니까? 누가 조롱을 당합니까? 누가 핍박을 당합니까? 누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습니까?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매일 봉사하고 매일 헌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모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복음을 위해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일꾼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어떤 봉사도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고요. 둘째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그리고 봉사하는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하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뜻이 뭐냐면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조롱과 핍박받는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조롱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좁은 건 좁은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323장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에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좋아하는 곳만 가겠다가 아니고 어디든지 가겠대. 근데 그 어디든지가 어디냐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데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까지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죠. 3절 보니까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괴로우나 즐거우나 멸시 천대 그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꺼이 가야 되는 것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길, 믿음의 길이고 제자된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나만.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것이니까 계속 주님이 지고 가시면 되지. 뭘 꼭 나한테 맡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때요? 멸시 천대 십자가 지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걸 하면서 괴롭거나 시험 드는 일도 별로 없어요. 자꾸 우리는 존귀 영광 권세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멸시, 천대, 십자가 지고 가는 조롱과 핍박과 환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신들리 연기를 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냐 할 때 신들리 연기를 하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연기를 보던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연기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연기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목숨 걸고 연기하고, 기독교인들은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믿고 살아요. 뭔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연기는 가짜예요. 자신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신들린 연기를 한단 말이죠. 진짜인 것처럼, 더 진짜인 것처럼, 더 리얼하게 그렇게 연기해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사실이라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별로 감동도 없고요. 진정성도 없고요. 진심도 담겨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는 우리 연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환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북한 지하 교회 사람들인 것이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스스로 고백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백하는 수칙이 돼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는 참
씁쓸하면서도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죽음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결단들을 한대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딱 지명되어서 천대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각오하고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다 이 말일 것이죠. 그럴 각오하고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예수 믿는다는 것 칭찬받는 일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뭐 북한 지하 성도들 불쌍하다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한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해요. 뭐 조롱 정도가 아니라 뭐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당하고 욕먹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이 인민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도록 살아가는 삶. 여러분 멋있잖아요. 기왕 한번 예수 믿으면 좀 하루를 믿어도 좀 이렇게 믿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수가 진짜고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진짜인데 우리는 그 진짜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하며 이런 모습으로 한순간이라도 살아갔다면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았던 시대 이야기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하늘 아래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이런 좋은 조건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조그마한 것에 마음 시험 들고 마음 상했다 그러고 있는 우리들과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 전사들의 수치 멋있잖아요. 예수 전사들 군인 정도가 아니라 전사들은 누구다? 내 최전방 앞에서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섬기는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하는 사람을 전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전사들의 수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욕먹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래요.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렵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연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담고 진정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 다음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몸된 주님의 몸을 위해 섬기면서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다 그런 일 듣잖아요. 조롱도 받고요, 악한 말도 듣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욕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주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늘이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셨고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 보면 조롱당하는 일, 욕먹는 일, 마음 상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미움받을 용기,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절뚝거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좁은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길, 많은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과 용기 기다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